개인적으로 제가 이 구원사 성경 공부 또 TBC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먼저 앞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오늘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의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저는 서울 마포에 있는 서강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올해로 124년 된 교회인데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장로교회 목사님들 종종 뵙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오늘 이 화요일 모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시길래 소개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우리 기장 목사님들 400여 명이 모이신다라고 그 말씀 드렸더니 다른 장로교 목사님들이신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정말, 정말 안 믿습니다. 정말 안 믿더라고요. 제가 괜히 제 자랑하려고 목사님들 400명 앞에서 사역 발표한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기장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학창시절 목마른 제 신학적인 사유와 이 모든 것들을 유명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 신학자들로부터 다 채웠던 그런 순간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감신들을 졸업했습니다만 앞서 우리 감독님이나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만 당시 한신대 교수님들의 도움 없이 그 시대를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가슴 벅찬 위대한 신학자들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제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 보면 한신대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이 꽂혀있고 아까 우리 감독님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책 여러분들 안 읽어보셨습니까? 정말? 그럼 제가 좀 섭섭합니다. 저도 김희곤 박사님 마지막 책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찾거든요. 저도 읽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감독님 소개하시길래 감독님 여기서 어느 자리라고 여기서 그 책을 소개하시나 했는데 별로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섭섭하기도 하고 제가 왜 섭섭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뿌듯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긴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참 감격스러운 것은 이 자리가 저 감리교회도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이 이렇게 많이 있죠.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은 앉아 있습니다. 주최한 사람들은 다 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주최하신 분들이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거는 눈물 날 정도로 참 감격스럽습니다. 총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총무님 앞서 설교와 또 이 자리를 마련한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 박수 한번 그 설교 말씀 통해서 우리 총회장, 우리 감리교 어르신의 이제 설교를 듣다가 우리 총회장님 설교를 들으니까 기장이 괜히 기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고요. 또 과거의 기장이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얼마나 더 이 시대를 놓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에 앉아서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말씀을 들었고요. 또 우리 총무님도 이 자리를 마련하신 그 과정 속에서 튜빙엔 이제 신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슈트라우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주구장창 공부했던 역사적 예술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그 사람부터 그래서 제가 감신대학원 학술부장 할 때 김준호 박사님 다들 아시겠죠? 그때 당시 모셔서 제가 우리 소청 학술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역사적 예술의 그 시대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튜빙엔 학교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거기에는 바르트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우리 김정근 박사님 전공하신 몰트만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에르스트 블로흐라고 하는 무신론 희망의 철학자도 살았죠. 다스 프린츠 호프능이라는 책을 쓴 다 튜빙엔 출신들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왜 이 구원사 성경 공부의 비전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감리교회 젊은 목사님들 회원이 한 50여 명 되는데 50여 명과 함께 설교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 공방이라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설교 스킬 어떻게 해서 성도들을 은혜롭게 만들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시대의 설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공부합시다 라는 그런 모임을 지금 맡고 있고 본의 아니게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표를 맡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재작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읽었던 책이 우리 다 보네포를 얘기하지만 보네포의 설교는 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신 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꼼꼼히 다 읽어보자. 그 시대에 많이들 다 아는 것처럼 인용은 다 아는데 신학 사상은 좀 아는데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설교문을 한번 읽어보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도전이 시작됐던 여정이었는데 그 과정이 아까 우리 말씀하신 총무님 말씀하신 우리 총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김일곤 박사님도 그런 책을 쓰시고 유작으로 남기셨는데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교회를 살리게 할 것인가? 몇몇 유수한 대형 교회들의 시대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또 나는 이걸 공부했는데 목회 현장에서 이걸 쓸 수 있나? 이런 고민도 더불어 하게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저는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원주민 선교사를 했습니다. 인디안 선교사를 하다 왔기 때문에 한국 목회 현장을 다 떠났고 한국 교회도 모르고 한국을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미국 애리조나 호비 광야에서 13년을 살았기 때문에 낮에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건물 고쳐주고 수리하고 집 짓고 그리고 정원 가꾸고 그렇게 살았고요. 밤이 되면 이제 서재로 가서 이제 책 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13년을 살다가 한국에 왔죠. 그것도 한국에 왔는데 저를 청빙한 그 교회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감리교회 중에 제일 8번째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24년 됐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그런 교회, 딱딱한 교회에 선교사로 사역했으니 얼마나 제가 말랑말랑하겠습니까? 다 이게 제 눈에는 다 잘못된 것들만 보이는 사역자로서 이 한국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 5년인데 지난 오늘을 돌아보건데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왜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그리고 살려주신 게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은 아까 우리 총무님 튜닝한 말씀 잘해주셨는데 마르트의 그 신정통주의가 생겨난 그 고백하고도 맞닿습니다. 당시에 정통주의가 있었고요. 정통주의로 안 되던 시대였잖아요. 자유주의적인 신학사조 많이들 비판하지만 자유주의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없었으면 우린 여전히 정통주의인가? 그때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나타나서 정통주의는 종이 교황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종인데 이게 교황이냐? 교황처럼 믿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도 신학자들이 한 건 뭐냐? 이게 종이 교황이라면 자유주의자는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 있잖아요. 다 분석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니까 그 말씀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계시로 온다라는 것을 간과했던 시대적 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르트가 쓴 게 로마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교리학 이런 책이 그래서 나온 건데 우리가 무슨 다 바르트 주의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랬던 저 개인의 신학적, 목회적 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난 5년 동안 선교사로 그냥 거기서 6식구, 저 애가 4입니다. 네, 좀 더 놀라게 해드릴까요? 첫째는 28살인데 막내는 10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무슨 박수 안 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게 124년 된 교회에 담임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목사들 앞이니까 또 강림교 목사들 아니까 소문 안 될 거라고 죽고 싶더라고요. 목회가 뭐 일어나 교회가 뭐 이 시경인가. 사실 저는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 틈만 나고 나서 선교 보고 하고 싶었고, 한국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싶었고, 한국 교회 가서 선교 보고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인가 어느 정권 때였는데 제 기억에 우리 원래 굉장히 아팠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아이들 죽는 모습 보면서 내가 절대는 한국에 안 오겠다, 다시는 한국에 안 오겠다라고 마음 먹고 한국을 저주하고 떠났었거든요. 그랬던 저를 다시 한국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그것도 해필 124년 된 교회에 부르셨던 그 내용이 뭔가 나를 왜 부르셨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저 다시 바르트를 공부하게 됐고 다시 성경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 저도 만난 게 바로 이 구원사 성서 연구 TBC를 그때 만나. 물론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알았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코로나 때 이제 부임을 했고요. 딱 8분 이렇게 자가격리 또 이렇게 대면 비대면 이게 엄격했을 때 딱 8명 우리 장로님들 앉아 있는 그 예배당 2020년 12월 13일 날 첫 예배를 드려서 지금 만 5년이 막 지났는데요. 그렇게 왔던 저의 이야기가 TBC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PPT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화면이 안 나옵니다. 여기 화면이 안 나옵니다. 이 앞에 여기 화면이 나와야 제가 보고 할 텐데요. 네, 여기 화면을 켜주십시오. 제가 이쪽 화면 보고 하지 말라고 아까 그러셔서. 네. 자, 그냥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시작할 때 우리 부목사님이 아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구약 과정, 신약 과정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홍보도 열심히 잘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받고 앞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는 구약을 3강, 시즌 3개, 그 다음에 신약을 시즌 2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교재를 우리 부목사님께 드리고 우리 부목사님이 열심히 연구해서 이걸 어떻게 시즌 1, 2, 3, 그 다음에 신약도 1, 2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총 성경만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년 6개월 걸립니다. 2년 6개월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우리 교인들한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 교회 현실상 좀 미친 일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도 오래된 데다가 성경 공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셨죠. 이미 다 해보셨기 때문에. 또 성경 공부를 하면 보통 6개월, 벌써 길어야 1년짜리 이렇게 했는데 2년 6개월짜리 일단 성경만.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좀 말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말이 많으면 뭘 못하는 교회입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앞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교인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고, 또 수요일날 이렇게 우리 원장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있는 게 바로 우리 교회가 오래된 교회였다라는 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다시 나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 우리 부목사님들과 상의도 하고 교인들 피드백도 받고 그래서 언제 했느냐? 토요일 날 오전에 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그리고 딱
신청자를 30명으로 끊었습니다. 30명으로 끊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30명으로 끊었을 때 토요일날 오전에 여러분 30명이 끝까지 할까요? 일단 시즌 1 6개월 30명 중에 드랍된 사람 몇 명일까요? 30명 중에 우리가 이거 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모인 거예요. 우리 소예배실, 의법 예배실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30명 시작했을 때 시즌 하나를 마치는데 몇 명 다 갔을까요, 여러분? 네? 몇 명이요? 30명 중에 3번 결석하면 드랍이에요. 3번 결석하면 10명 드랍, 10명 남았다고요? 그건 좀 3명 드랍했습니다. 3명. 그리고 그 정도 수준으로 시즌 5개를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나요? 장로님 손 들어보시죠. 아이고, 맨 앞에 이거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워요. 안 그런 장로님이시리라 믿고. 장로님, 저기에도 우리 시무 장로님들 앉아 계세요. 시무 장로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 안 오시면 담임 목사가 힘이 안 생깁니다. 이게 담임 목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교회 중직자는 꼭 오셔야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물론 안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이 30명이 여러분 시즌 1, 2, 3, 4, 5까지 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휘청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회가 이러저러한 일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욕 나올 때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한테 제 목회에 있어서 그런 배가 이렇게 흔들려도 침몰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 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심을 잡아주는 그 물 역할, 물을 채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TBC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이분들 중심으로 일꾼이 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말도 많고 워낙 이렇게 했다 보면 저렇게 소문이 순식간에 나는 게 교회잖아요. 그것도 말에 말을 더 붙여줘서 뻥튀기가 돼갖고 여기선 잠깐 다쳤는데 여기선 중환자실에서 장례까지 다 치렀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에서 이게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는 일들이 막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돌아보볼 때 저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TBC 구원사 성서 연구를 했다라는 거는 제가 가끔씩 설교 때마다 제가 TBC 때 종종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거를 일부러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나도 들어야지 이런 좀 도전을 좀 받으시라고 6개월 동안 구원사 TBC 뭐 계속 성경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분들과 저가 언어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할지 담임 목사는 성경을 저렇게 보고 있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볼까? 하는 그 피드백이며 그게 용광로처럼 다 녹아지는 장소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였느냐? 바로 이 TBC 강의 때였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그리고 반드시 토의 시간을 짧더라도 했습니다. 저희는 1시간 혹은 1시간 반 이렇게 토요일날 오전에 모였는데요. 강의 위주로 하되 짧더라도 서로 모여서 두세 사람 이렇게 모여서 반드시 하십시오. 이게 뒤에서 찍은 사진 모습이었고요. 여러분들 뭐 젊으신 분들은 스크린이나 PPT 자료 또 우리 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데 다양하게 여러분들만의 버전 TBC 강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교재 및 참고 자료. 앞서서도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목회자용 교재가 참 좋습니다. 앞서 우리
이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교재는 그냥 누 개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것도 아닙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교재들이라서 굉장히 교재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신학 공부하면서 개인적인 신학적인 성향이 있으시죠. 특별히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어떤 신학자를 존경하며 또 누구 집중적으로 파는 그런 신학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신앙도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기만의 보조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적응 능력이 굉장히 좋은 교재가 바로 이 구원사 성경 공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강생 숙지 사항으로 참여 인원을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다 열어놓을 것인가 이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참여 인원을 이렇게 닫습니다라는 것을 설명드려야 했고요. 그 다음에 결석 몇 회 하면은 누락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건 아프더라도 칼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야 참여도가 더 높았습니다. 물론 양질의 강의가 있어야 좋은 강의가 담보되어야 이것도 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미리 읽고 참석하는 것 이것은 아마 다음 강의 때 우리 소그룹 지도하셨던 우리 김준호 목사님 더 자세히 말씀해 줄 터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음 과에 해당하는 본문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성경 읽기표 같은 거 만들어서 체크해보라 그래서 정말 읽고 오는 사람과 읽고 오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안 읽고 온 사람은 점점 강의에 대한 흥미도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읽고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의에 대한 몰입도가 훨씬 높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등록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본인이 사랑을 했고 그리고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50,000원 이렇게 한 시즌별로 받았는데 그렇게 받고 나서 보니까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책은 당연히 우리가 사는 게 맞는데 목사님 10,000원 치고는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내라면 다 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무서워서 돈 때문에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해서 10,000원 했는데 조금 더 해서 그걸 다른 선교 목적으로 써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료 증서 드렸던 모습이고요. 이제 수료하는 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꽃다발을 주시면서 축하해 주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수료하신 분들 사진 찍었던 장면이고요. 수료식 이 얘기를 안 드렸구나. 이게 시즌 5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동력이 뭐였느냐? 이거 마치면 성지순례 갑니다. 이거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던지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던지건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무슨 호객행위 하듯이 이 강의가 그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시즌 1을 하고 또 시즌 2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먼저 목사님 우리 성지순례 가면 안 돼요 얘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생각을 안 해봤던 건데 그렇게 하면 좋겠네 싶어가지고 그러면 가기 직전에 우리 계획 세우면 안 되니까 이제 시즌 2 끝나서 시즌이 3개나 더 남아있습니다. 1년 6개월 남았으니 지금부터 적금 드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3명이 이 성경공부를 끝난 다음에 성지순례를 다 같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런 성지에 가서 찍었던 사진 아마 에베소 가신 분들은 저희가 어딘지 아실 테고요. 여기 그리스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바울의 무덤 갔던 사진. 이게 이 TBC 때 이런 곳을 갈 곳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하면서 보조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기도 했고 도전이 되는 그런 성지순례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성지순례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재밌는 모습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저는 사진도 가져왔고요. 거의 성지순례 끝날 때 이 벌룬 혹시 타보셨습니까? 저 이름에도 이 벌룬 탄 사람입니다. 좀 무서워서 안 타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미리 내주셔갖고 어쩔 수 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끌려가서 이제 탔는데 이처럼 TBC를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성경 공부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히 말씀드린 건데 지난 5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 목회가 여러 가지로 흔들릴 일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안 흔들려서 문제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 발 내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오래된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건 뭐냐? 내가 가르쳐 줄게. 뭐 앉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막 뛰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한테. 열심히 뛰려고 그러면 모래주머니를 여기다 다 걸어요. 그 다음 여기다 또 걸고. 근데 왜 열심히 안 뛰니? 이거 좀 빼주면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막 열심히 나아갈 수 그래도 해맑게 웃으면서, 담임 목사는 그죠? 해맑게 웃으면서 은혜로운 얼굴 표정으로 성도님들을 어쨌든 여러 삶의 질곡에 놓여져 있는 이분들을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바로 이 TBC 성경 연구였고요. 또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가, 그래서 목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때문에 힘드셨죠?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그냥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러시죠? 예, 그런 동력이 바로 이 TBC 강의에서 나왔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 6개월 해서 이거 다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할까요, 여러분? 저가 이제 뭘 계획하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번 학기가 됐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똑같이 열어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이번엔 이 사람을 많이 늘려달래요. 누구 권사만 해갖고 내가 배 아파갖고 그때 못 들어. 중간부터 들어가기 좀 뭐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누가 셈을 내면서 인원을 좀 늘려달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았던 건 뭐냐면 2년 6개월이나 들었던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또 들으면 안 돼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 들었다 그래서 그냥 다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다 끝냈다 이런 것보다 한 번 완주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피드백이 뭐냐? 내가 성경을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너무 몰랐구나. 근데 이 피드백은, 이 생각은 최초로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바로 저입니다. 성경을 너무 몰랐구나.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되겠구나. 저도 신약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라 나름 성경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한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성서 해석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나름 성경 해석이 좀 좋다 이런 생각을 자부하며 살았는데, 좋기는 무슨 알기는 무슨, 알기를 뭐라나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TBC를 통해서 저 자신이 먼저 컬티베이트 되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목사님? 50분까지. 알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1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는 기장은 아닙니다만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 중에 이명수 목사님 아시죠? 예, 이명수 목사님 모시고 말씀 집회를 저희가 갔습니다. 이명수 목사님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이번 집회가 참 많이 기대가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명수 목사님 만나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 준비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말씀을, 성경책을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책을 열고 본문을 읽고 하늘로부터 계시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명수 목사님도 목회를 어디서 하셨죠? 어느 교회에서 하셨죠? 1987년도에 영락교회에서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군인 출신들이 많은 교회였었다 그래요, 당시에. 그러면 이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일까요? 진보적인 교회일까요? 당연히 보수적인, 그냥 보수적인 게 아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명수 목사님의 설교는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보수적인 것에다? 그렇지 않았던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성도들의 요구는 보수적인 설교를 원했고 그 시대를 그렇게 해석해 주기를 원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수 목사님 말씀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씀드려요. 100% 안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려고 했대요.
복음이 위에 있어야지. 복음이 어떤 이념, 그게 좌든 우든, 그 좌든 우든 그 이념이 복음 위에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영락에서 심호하실 때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차지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 우리 문익환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영락교회를 출석하셨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영락교회를 출석하셨대요. 본인 목회하실 때. 그래서 오셔서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거기서 같이 말씀 나누시고 이제 그러셨던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아까 우리 아까 김희건 박사님 말씀도 나눴던 것처럼 이명수 목사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5년간의 역사 속에 이 TBC가 다 저에게 뭘 선물을 줬느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맨 위에 있고 복음을 맨 앞에 놓는 그런 교재가 TBC 성경 연구였구나 라는 것을 구원사 성경 공부였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 그런 도전을 줬습니다.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진들을 넘어가고요. 여러분 교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교재를 잘 따라 하시면 별로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우리 목사님들만의 선호하는 신학적인 사상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을 여유가 있습니다. 이 교재들은. 다른 교재들은 그렇지 않지요. 제가 이 구원사 성경 공부를 제가 찾았던 이유는 뭐냐? 앞서 우리 총무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에 별의별 교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은혜로운 건 많은데 내가 공부한 이 신학적인 소양과 신학적인 양심과 이 신학적인 색깔과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게끔 이것을 유지시켜주고 넉넉하게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걸 녹여낼 만한 교재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것이 바로 이 구원사 성경 공부였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로, 이 책, 여러분 책 제목도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만 보진 않죠. 내러티브로 보죠. 그래서 이야기는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면 내러티브는 그 무엇이 어떻게 가동되고 구동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TBC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는 매 강마다 내러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하면 이거를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면 언제 뭐랬고 부엘셰바에서 바다나랑 갔다 오는 그 여정에 뭐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냥 이야기인데 이 구원사 성경 이야기는 그 연대기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내러티브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8강 제목이 뭡니까? 8강 제목이 뭐죠? 소유에서 존재로. 이거 어디서 들었죠, 여러분? 누구 얘기인가요? 그죠? 우리 기장 목사님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죠? 예, 에릭 프롬의 그 제목이잖아요. 그 제목이 여러분 이 성경 한 과의 주제입니다. 이런 성경 주제 본 적 있습니까? 다른 건 그냥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TBC는 매 장마다 장 고유한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유한 내러티브를 잘 살리려면 이것도 신학교 수업하실 때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것이 설득의 3요소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자, 안 넘어갑니다. 포인터가. 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연대기적 전달은 인물, 장소, 사건을 나열하면 되지만 내러티브는 플롯, 관점, 강조점으로 재구성해서 전달하는 거죠. TBC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건 제가 파일로 그냥 드릴게요. 네, 사진 안 찍으셔도 되고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스토리면 내러티브는 성경은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메시지를 받는 것도 시작점이 여기부터가 아닐까요? 그죠? 야곱의 일대기인데 야곱의 일대기를 TBC는 8강에서 소유와 존재라는 R을 낳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 R을 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TBC 이 구원사 성경 이야기 8강을 우리 목사님들 400여 명이 강의를 하시면 400여 개의 색깔이 다 다른 그런 강의가 나올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제목은 내러티브는 소유와 존재일지 몰라도 이 교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신학 현장에서 공부하고 신임했던 그런 것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이거대로 해 강요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거 알아요? 그럼 여기서 그 얘기 하세요. 여러분에게 그걸 그 내러티브 또 다른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도록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그 강의 교재가 바로 이 구원사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는 레시피를 제공합니다. 로고스를 주는 거죠. 강의자는 본인의 에토스가 있잖아요. 자기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 내가 공부한 신학적인 토양, 그쵸? 신학적인 색깔 이런 것들이 에토스가 되죠. 그 스토리라는 재료를 다루는데 파토스,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강의가 여러분들의 서에 있는 목회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강의가 그렇게 뿜어져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요. 이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하시다 보면 교재가 여러분 마음에 다 들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우리 총무님도 이걸 공부하셨는데 좀 보완돼야 되겠다, 수정돼야 되겠다 이런 걸 느끼셨잖아요. 저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요청을 했고 이게 가능한 교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교재가 있습니까? 그냥 이거대로 해 이런 교재들이죠 보통. 이게 가능한 교재입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될 점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교재가 잘못됐어요. 이건 옛날 구식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등등. 그러려면 이 교재를 안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걸 발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 교재 수업의 흥미와 질을 떨어뜨립니다. 뭐 강의하는 자기는 좀 돋보였을지 몰라도 저 사람 공부 많이 했나 보다 그럴지 몰라도 결국 그 강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걸 왜 강의하고 있어? 그런 책을 왜 봐? 이런 피드백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구원사 성경 이야기를 공부하시다가 그런 걸 발견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덧입혀 주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첨언의 말씀도 드립니다. AI 많이들 쓰시죠? AI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챗 GPT나 제미나이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네. 더러 계시지만 다 쓰시죠? 제가 공부할 때는 TBC 가지고 구원사 성경 이야기 할 때는 AI가 없었어요.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생짜로 옛날 선생님들 책 심지어 그때 공부했던 강의 노트까지 막 뒤져가면서 이렇게 보조 자료를 준비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냥 뭐 해줘 그러면 다 해주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조 자료 막 쉽게 막 만드시렵니까? 아니죠. 이건 우리 본질적인 노력인 것 같아요. 이게 AI 시대가 왔다.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거 옛날 컴퓨터 나왔던 때랑 똑같아. 인터넷 나왔을 때랑 똑같아. 처음엔 저항하다가 다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는 일정 맞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유발 하라리가 정확히 말했다고 봅니다. AI는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닙니다. AI는 에일리언 인텔리전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 말에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죠. 얼마 전에 한국연세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쵸? 외계 지능입니다. 얘가 뭘 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통제력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너무 겁먹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더 알려고 인공지능에 관한 책들도 요즘엔 더 열심히 읽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건 AI한테 뇌를 맡기고 싶진 않더라고요. 내 뇌를 뭘 할 때 먼저 이거 하려니까 알아서 이거 해줘. 이런 식의 건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다만 이렇게는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열심히 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성경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전에 같았으면 책을 찾죠. 그래서 제 책이 제법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잘 모를 때
그럴 때 조수가 필요할 때 지금 저로서는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거 hallucination이라고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재구성해서 막 척척 있는 것처럼 근거까지 각주까지 달아갖고 막 척척 막 우리한테 갖다 주네. 찾아보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거 많이 이제 좀 그것도 메이크업 돼가지고 안 그렇게 많이 보완이 됐다고 합니다만, 여튼 그 AI가 가져다 주는 그걸 하나님 주신 계시라고 내가 척척 받아서 말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에토스, 그 다음에 로고스, 파토스 이거를 AI한테 주도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설교자가. 저는 그런 도전을 좀 가지고 AI를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는 여러분 제 나름대로 썼던 방식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결론 짓기.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 키르케고르의 무한한 체념, 폴틀리의 궁극적 관심,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제가 너무 쩍쩍거렸죠? 여러분 그죠? 놀랍게도 8강에 이 개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8강에. 다만 야스퍼스란 말을 안 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복나루에 섰던 야곱에 대해서. 그죠? 야복나루에 섰던 야곱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만큼 누가 설명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야스퍼스가 한계 상황,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초월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그 한계 상황에 대해서 말했던 그 개념이 8강에 녹아져 있어요. 아는 사람은 이게 보일 겁니다. 또 무한한 체념이라는 개념이 있죠. 키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이 있죠. 이 무한한 체념, 키르케고르라는 이름은 책에 교재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8강의 목회자용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아는 만큼 보이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폴틀리의 궁극적 관심으로 존재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유의 존재가 소유하고자 했던 그런 인간이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자로 바뀌는 그것이 창세기 25장부터 36장에 녹아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위대한 성경 구원 이야기가 바로 8강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의 통찰과 영감이 있는 강의면 좋겠고요.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서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가 맞습니까? 네, 성 이렇게 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양실 책상에서는 성서 연구를 하죠. 강단에 섰을 땐 성경이어야 되죠. 그죠? 이 구분이 모호해지면 강단에 서서도 성서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책이더라고요. 물론 홀리가 붙지만 그러나 연구할 때는 누구보다 더 가열차게 연구해야죠. 이게 기장 전통 아닙니까? 그죠? 연구할 때. 그러나 강단에 섰을 때는 누구보다 뜨거워야죠. 성경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걸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구원사 성경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책들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